네, 우리가 살아계신 하나님, 꿈이 왜 중요하냐? 꿈이 중요한 것은 살아계신 하나님을 만나기 때문이에요. 꿈이 중요한 게 아니에요. 꿈의 통로를 통해서 살아계신 하나님을 만나는 게 중요한 거예요. 근데 이 만남이 얼마나 중요하냐면은, 그랬잖아요. 부스에 계약서를 써주고 너 취직시켜줬어, 이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취직시켜줬는데 꿈 해석을 해서 내보내라, 이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그동안 제가 여기 올라와서 꿈 얘기 잘 안 해요. 그죠? 한동안 꿈 얘기 잘 안 합니다. 왜? 어떤 사람이 자꾸 꿈 얘기 갖고 타치를 걸어요. 그럼 딱 멈춰버려요. 저의 특징은 뭐예요? 훈련이 이렇게 돼 있어요. 저 사람이 싫다 그러면 하지 마, 이런 거예요. 좋다고 하는 거 해. 물어보면 대답해줘. 묻지 않으면 대답하지 마. 싸구려 입이 되지 마라. 귀한 입이 돼. 필요할 때 물어보는 거야. 그러면 그때 가장 요약, 그래서 그 사람이 알아들을 수 있게 대답해 주는 게 좋은 거야. 이렇게 20년을 배워왔어요. 그러니까 어때요? 어떤 사람이 싫다 그러면 나도 모르는 사이 안 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아버지가 뭐라고 하셨어요? 그 부스는 딱 요만해요. 요거 한 조금 더 커요. 근데 아주 견고하고 단단하고 멋있게 만들어져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 베델의 성경으로 해석하는 꿈 환상 해석은 아주 하늘나라의 견고한 성경이며 우리를 인도하고 있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견고한 음성이다, 이렇게 들으시면 되겠어요. 그러더니 어때요? 자꾸 이제 왜? 해야지,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제가 이제 자꾸 그렇게 어떤 사람이 말을 하니까 제가 안 하고 자꾸 있어요. 그렇게 하니까 이제 해야지. 그러고 아버지가 꿈에 나타나서 딱 사인을 해줬어요. 사인을 해주면 뭔 얘기냐면은 안 하면 돈 안 줘, 그 얘기예요. 저는 우리 아버지하고 사인이 그렇게 돼 있어요. 너 내 말을 안 들으면 나 너 돈 안 줘. 그럼 50명이나 데리고 사는 사람이 요즘 돈 없으니까 어때요? 피곤하죠? 막 돈 벌러 나가야 되고 돈도 여기서 돈 내놔 저기서 돈 내놔 하고 막 이러잖아요. 피곤하잖아요. 그런데 너무 신기해. 다시 내가 원하는 일들을 다 하도록 해. 그러면 월급 줄게. 네 월급이 얼마인지 알아? 제 월급이 1,800만 원이랍니다. 아버지가 그러셨어요. 꿈을 꾸게 하시고 그 제 월급이 얼마인데 180만 원? 1,800만 원. 니네 집 하나를 운영하는데 1,800만 원 들어. 그래서 너의 월급은 1,800만 원이야. 주시면 1,800만 원 주시겠다는 거예요. 더 주시면 이제 재밌는 일이 벌어지겠죠. 1,800만 원은 기본기고 더 주시면 그렇게 하실 줄은 믿습니다. 왜 사인을 하셨겠어요? 그리고 왜 자꾸 꿈으로 데리고 오겠어요, 저를? 나를 만난 이야기를 해. 왜 딴 얘기해 자꾸? 내가 너를 날마다 만나고 있잖아. 만났으면 만난 그 얘기를 해줘야지. 그것이 능력이야. 능력 안에 뭐가 들어있다고 그랬어요? 돈이 들어있다고 그랬어요. 능력 안에 다 들어있어요. 내가 능력을 받으면 그 안에 다 들어있듯이 능력하면 그거는 힘이에요. 힘. 힘을 돈 빼놓고 뭐라고 말을 해요, 여러분? 힘을 돈 빼놓고 무슨 말을 해요? 돈 없는 사람은 능력 자체가 없는 거예요. 맞죠? 내가 아무리 힘이 세, 돈 100만 원만 주면 돈 안 주면 힘이 쪽 빠져. 그것이 돈의 힘이에요. 우리 아버지가 권세의 기본이시죠. 그러니까 우리 아버지가 자식이 준비되면 최고 먼저 주는 게 뭐냐? 돈이에요. 왜? 능력 있게 살으라고. 사랑하는 자들을 다스리고 그들을 먹이고 입히고 하라고 돈을 주는 거예요. 그래서 기대해 봅니다. 우리 아버지께 은혜를 주실 줄 믿습니다. 자, 오늘 오후에 찍을지 내일 찍을지는 모르겠어요. 비가 이제 막 소리내던 비가 그쳐가지고 꿈 해석 환상을 다 이제 준비해놨어요. 다 준비해놨는데 오늘 오후에 찍을지 이제 우리 소라하고 의논을 해봐야 되겠죠. 내일 찍을지 해야 되고, 제가 오늘은 그랬어요. 우리 소라 일을 내가 좀 도와줘야 되겠다. 여러분들은 같이 희력을 해, 오전에. 그럼 이 사람은 24시간 쉴 수가 없어요. 제가 기도하다 보니까. 왜? 사무실 일이라는 건 어떤 거냐면요, 복잡하기가 그지가 없어요. 복잡하기가 그지가 없고 누구든지 다 사무실에 가서 일을 시키는 거야. 그러면 오전에 일하고 오후에 이분이 쉬나요? 여러분은 쉬어도 이 사람은 한 개도 못 쉬어요. 왜? 사무실 일 때문에. 그래가지고
내가 소라를 도와줘야겠어. 이제 분이엘 숙소 청소도 간간히 해주고 평강 숙소 청소도 간간히 해주고 이제 또 사무실로 이런 게 싫으면은요 아버지가 하실 일이 있으세요. 제가 이렇게 청소하고 다니는 게 싫으시면 하실 일이 있다고요. 사람들을 보내셔서 상담하게 하시면 돼요. 사람들을 보내셔서 그들을 돌보게 하시면 됩니다. 그러면 제가 청소 안 하고 다녀요. 근데 저는 엄청 부지런한 사람이에요. 24시간 동안 내가 잠자는 시간은 딱 3시간. 과외로 잠깐 잠 한 2시간 더 자요. 나누어서. 그렇게 하고 모두 움직여요. 여러분이 보든지 안 보든지 저는 움직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무엇이든지 할 수가 있죠. 지금도 기운이 한 개도 안 떨어져 있어요. 집에서 책 쓰고 또 뭐 이런 거 하고 저런 거 하고 온갖 살림 다 해가면서 우리 살림 지금 이제 갈수록 자꾸 번지잖아요. 왜? 겨울에 할 일이 없죠. 그러니까는 분이엘 청소, 평강 청소, 애들 집에 가서 설거지, 뭐 가서 손 닿는 거 다 합니다. 이거저거 따지질 않아요. 왜 그러겠어요? 기운이 남아 도는 거예요. 그렇게밖에 말할 수밖에 없잖아요. 기운이 남아 도니까 알지. 기운이 없어봐야 지가 어떻게 불불 기어서 나와서 합니까? 아멘. 저는 이름 그대로 기운이 뻗치는 사람이에요. 성령 충만. 네. 책도 거의 다 마무리했어요. 밤에는 어떻게 일을 하냐? 밤에는 머리를 베개에 대야 일을 합니다. 만약에 밤에도 베개에서 내 머리를 띄고 일하잖아요. 그러면 언제 쓰러질지 몰라요. 근데 베개에다 머리를 대기만 하면 무엇이든지 할 수가 있어요. 잠을 안 자니까. 왜 잠이 안 와요? 잠이 오는 건 한 달에 한두 번이고요. 그냥 안 오니까 뭐 책 쓰다, 성경 읽다, 성경 보다 뭐 별일을 다 합니다. 그런데 꼭 머리는 베개에다 대놔야 돼요. 그래야 피곤치 않게 모든 일을 할 수가 있어요. 너무 신기하잖아요. 기운이 뻗치는 것은 뭐가 뻗친다? 성령 충만이 뻗친다. 이렇게 보잖아요. 그래서 우리 아버지가 이제 또 슬슬 시작하고 계시잖아요. 네, 힘을 내시고요. 우리가 오늘도 꿈에 대해서 한번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다니엘서의 꿈이에요. 우리가 꿈을 해석하고 꿈을 배워서 다른 사람들은 꿈의 원리를 가리키고 있더라고요. 그리고 자기들이 막 꿈을 해석한다고 이렇게 하고 계시는데 저의 꿈 해석은 어떤 거냐면 함께 배우면은 여러분이 꿈을 그대로 해석을 하게 돼요. 왜? 좋은 거야, 나쁜 거야를 가리키기 때문이에요. 이렇게 하시면 안 하면 돼. 이렇게 하면은 하면 돼. 이렇게 가르쳐 주잖아요. 그러면은 저하고 같이 가는 모든 사람들은 꿈의 교수님이 다 되십니다. 그렇게 해서 그러면 꿈의 교수가 되면 어떻게 될 거냐? 그게 중요한 거죠. 꿈을 해석해 주게 되고 내가 꿈을 해석해서 우리 아버지가 원하는 대로 따라가. 그러면은 어떻게 될 거냐 이거죠. 요새처럼 되지 않을까요? 네. 우리가 이렇게 꿈을 해석을 해서 살아계신 하나님을 만나고 그분이 원하는 대로 98% 따라가려면 어떻게 해야 되냐면은 평상시에 노트를 가져야 합니다. 노트. 이 노트에다가 딱 머리맡에다 놔두고 딱 일어나면 탁 적어야 돼요. 이 꿈은요 날아가요. 날아가고 또 생각이 안 났다가도 탁 나는 수가 있어요. 그럴 때는 무조건 적어야 돼요. 왜냐하면 제가 이제 이곳에 예배당을 지어서 이사 오기 전에는 10평짜리 예배당에 있었어요. 근데 이 예배당은 100평이 넘어요. 그렇게 하고 제가 여기 오기 전에 1.5평짜리 방에서 자고 있었어요. 근데 이 뒤에 방은 4, 5평짜리 방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너무 넓고 갑자기 너무 넓어지고 갑자기 내 방이 너무 넓어지니까 잠잘 자리가 없는 거예요. 아주 너무 피곤해가지고 어디서 자야 될지 몰라. 왜 1.5평짜리 장은 딱 누우면은 침대예요. 그런 방에서 자고 있었는데 너무 피곤해가지고 아빠 너무 피곤해요. 아빠 따라오셨어요. 나 너무 피곤해. 막 이렇게 찡얼댔던 때가 있었어요. 그랬더니 탁 나타나셨어요. 얼마나 멋있어요. 자신의 신부와 딸이 어떤 고통을 당하고 있는지 무슨 얘기를 하고 있는지 다 듣고 계시는. 왜 너무나 좁은 꼭 뭐라고 그래야 되나? 사람 죽으면은 시체를 넣는 게 뭐예요? 관처럼 자는, 관 속처럼 자고 있었어요. 딱 하면 딱 내
이불 하나 딱 들어있는 그런 방에서 자고 있었어요. 근데 너무 넓으니까 잘 데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도 예배당이 너무 넓으니까 갑자기 눈에 익질 않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아빠 힘들어, 잠도 못 자겠어, 힘들어 막 이러고 찡얼대니까 탁 나타나죠. 엄청 멋있는 아버지가 탁 여기 나타나시고, 세상에서 볼 수 없는 그런 분이 나타나셔서 뭐라고 하셨냐, 네가 나에게 2번의 단비를 줬대요. 그래서 내가 너에게 1번의 단비를 내렸노라 이러시는 거예요. 그 멋있는 아버지가 입도 안 열었는데 그냥 그분의 말씀을 하시는 게 내가 다 알아지는 거예요. 이런 하나님 만나시길 축복합니다. 집사님 20일 금식할 때 만날 때요, 바로 그런 하나님. 나도 만나게 해달라고 기도해요. 저 이게 여기 오셔서 여기 와서 20일도 하고 뭐 열흘도 하고 보름도 하고 20일도 하고 이렇게 했는데 그럴 때마다 만난 하나님들이에요. 너무 놀랍잖아요. 이게 이해가 안 되는 거죠. 왜 꿈을 그냥 보고 해석을 해야 되는데 이분은 앉으셔서 음성을 들렸는데 이거는 전 세계에도 이런 분을 볼 수가 없는 분이에요. 너무나 위엄 있고 너무나 멋있고, 이분이 말씀을 하셨는데 뭐라고 했다고요? 2번의 단비를 네가 나에게 줬으므로 내가 너에게 1번의 단비를 내렸노라 이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이제 나중에 알게 됐는데요, 내가 2번 뭐를 잘했대요. 그랬더니 아버지가 나에게 단비를 내려준 것이 이 예배당인데, 예배당 위에 쭉 200평을 지었어요. 200평을 지으셨는데 이 땅값을 갚지도 않고 돈 5천만 원 땅값을 주고 한 3억 정도 들어가지고 이 예배당을 순식간에 지어줬어요. 여러분 3억이 커요, 적어요? 사람은 5명밖에 없어요. 근데 1억 5천 정도 현찰을 주시고 1억 5천은 봉사를 시켜가지고 이거를 지어주신 거예요. 근데 그럼 내가 뭘 2개를 잘할 것이냐, 이게 중요한 것이죠. 뭐 잘했지? 신기하죠. 사람들은 소개하려고 이렇게 같이 만나면 뭐라는 줄 아세요? 나는 원장님이 좋아 이래요. 이게 여러 번 들은 말이에요. 왜냐하면은 저는 성령의 충만이 있는 사람이에요. 저는 제가 사람을 사랑하는 게 제가 사랑하는 게 아니고 이 성령께서 그 사람의 모든 것에 맞춰서 책망하고 훈계하고 사랑하고 위로하고 때로는 확 꿀밤 줘버리고. 사랑이라는 것은요 무조건 잘만 해져갖고 사랑이 아니에요. 어떤 때는 뒤통수를 쳐가지고 이걸 고쳐주는 게 사랑인 거예요.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런 것이 자연스럽게 이루어져요. 그냥 잘하다가도 이 사람은 안 되겠다 싶으면 딱 불러가지고 그 자리에서 딱 고치라고 합니다. 그렇게 좋은 사람이 갑자기 데려다 고치라고 해요. 그러면 처음에는 사람이 경악을 합니다. 저러고. 근데 여전히 웃고 있어요. 그렇게 해놓고도 여전히 웃어요. 그러니까 이게 훈련된 성령의 사랑을 풍겨준다, 그렇게 보면 되죠. 훈련을 아주 단단하게 받아서 변함없이 화도 내고 변함없이 위로도 하고 변함없이 사랑도 하고 변함없이 돈도 주고 먹을 것도 주고 또 먹을 것도 받고 받아서 이리저리 남겨주기도 하고 나눠주기도 하고. 아니 우리 복남 씨가 예쁜 차를 갖다 놨어. 그래서 이거 뜯어갖고 여기저기 놓고 같이 나눠서 먹어야 되겠다. 그리고 사무실에서 얘기를 하길래 거기도 놓고 저기도 놓고 한 서너 군데다 탁 나눠서 놨어요. 놓고 나서 복남 씨 너무 고마워요. 차가 너무 맛있어요. 그랬더니 이만큼 보따리를 또 갖고 온 거야. 또 갖고 다니면서 여기다 나눠놓고 저기다 나눠놓고 목사님네도 좀 보내고 또 그랬어요. 이거 사랑이에요. 뭔가를 보면은 그냥 그걸 막 나누어가지고 여기도 주고 저기도 주고 막 저도 좀 갖다 놓고, 저는 이제 잘 못 먹으니까 조금 서너히 갖다 놓고 막 여기 갖다 놓고 저기 갖다 놓고 또 막 또 줘 누구를. 이제 누구 주겠어. 우리 민집사님 오시면 또 가서 타 먹어봐. 되게 맛있어서 그러고 주겠지. 이게 아주 완전한 습관돼 있어요. 받아서 혼자 먹는 것도 아니에요. 딱 놔뒀다가 계속 나눠줘. 계속 나눠줘. 나눠줄 것이 없잖아요. 불안해서 사다 놔, 나눠주려고 또. 왜냐면 나눠줄 것이 없으면 불안해. 이게 얼마나 훈련이 돼 있으면 내 앞에 뭔가 나눠줄 것이 과일이든지 뭔가 항상 있어야 돼.
항상 있어가지고 누구든지 그를 집어줄 수 있도록 이렇게. 참, 훈련이 무섭죠. 그러니까 돈이 없는 게 무서운 게 뭐냐면 누군가 줄 것이 없다는 거야. 이게 내 쓸 것이 없다는 것이 아니라 누구 줄 것이 없다는 거야. 성령의 사람이죠. 성령께서 훈련을 시켜놓은 그냥 자연스럽게 흘러나가는 훈계와 책망과 사랑과 위로와 끌어안음과 이런 것들이 그냥 자연스럽게 훈련이 돼가지고 누가 나를 패해도 별로 불편하지도 않고 누가 내 흉을 봐도 별로 불편하지 않아요. 누가 나를 그냥 뒷담화를 있는 대로 까고 욕했다 그래도 별로 불편하지도 않아요. 누가 와서 막 그래요. 우리 식구가 욕을 무지하게 했는데 이런 욕까지 했다. 말해줄까? 해봐. 그랬어요. 차마 못해요. 자기가 그 말을 내 앞에서. 자기가 무서워서 못해. 왜? 제가 그 말 들었다고 우리 식구 때릴 사람도 아니고 바로 지가 맞죠. 말을 잘못하면 이제 제가 들어서 그 말이 너무 지나치다 싶으면 바로 꼴밤 줘버리네. 그게 무서워가지고 지금 말을 못하는 거예요. 해, 괜찮아. 왕도 사람들이 저주해. 그러니까 뒤에서 사는 사람들이 하는 말에 귀를 기울이려 하지 말고 그 말에 들리거든 너를 봐. 네가 무엇을 잘못해서 그 사람들이 그런 말을 했는지 너를 살피면 네가 복을 받아. 그 얘기인 거죠. 해봐, 괜찮아. 차마 못했어요. 했더라면은 바로 그 자리에서 꿀밤 맞아서 쫓아내지 않았으면 다행이에요. 왜? 너는 그런 말을 들었으면 네가 삼켜. 왜? 저는 이런 것을 가지고 있어요. 많은 말을 들어요. 수도 없는 말을 들어요. 좋은 말, 나쁜 말, 흉보는 말, 별짓거리 다 말을 다 듣습니다. 그런데 전해줄 때는 좋은 말만 전해줘요. 절대로 나쁜 말은 전해주지 않습니다. 여러분은 어떻게 훈련이 되어 있어요? 여러분도 그러면 복받을 것 같아요. 다 들어도 좋은 말은 해주고 나쁜 말은 그냥 여기다 해서 태평양 바다에다 버려버려. 그런 것이 한 개도 안 불편해야 그때가 바로 복을 받을 때가 아닌가 싶습니다. 여러분 그렇게 자연스럽게. 그러니까 나쁜 말을 누가 해도 나 별로 불편하지 않아. 왜? 나는 사람이야. 나는 오늘도 똥 쌌고 오줌 쌌고 다 했어. 어디 가서 나쁜 짓 했는지 몰라. 나도 몰라. 근데 그는 알아. 그가 알아서 해준 말이야. 그렇다면 내가 참고하여 똥 싸고 나서 잘 닦아야지. 안 싸? 죽어야지. 안 그래요? 그러니까 남의 뒷말을 듣고 기분 나쁠 필요가 없는 거예요. 너 똥 쌌잖아 오늘. 응? 그 똥 네가 내리면서 냄새 안 맡으려고 어떻게 했어? 뚜껑 덮어갖고 내렸지? 여러분 그랬어요 안 그랬어요? 그거 네 냄새 너도 맡기 싫어가지고. 근데 딴 사람들이 이미 다 맡았잖아. 맡았기 때문에 그 말을 하는 거야. 그러니까 받아서 싹 내려놓고 전달을 할 때는 저 사람이 너 좋다 하더라 이렇게만 해주는 거예요. 어때요? 한번 해보시겠어요? 집안이 조용해집니다. 저한테 사람들이 와서 분란이 일어난 사람이 없어요. 왜? 나는 나쁜 말을 안 해주니까. 다 삼켜버리고 너 좋아한대. 그러면 평안해져버린다. 이 훈련할 때 힘들었어요. 나쁜 말 해주고 싶어가지고 입이 근질근질. 근데 지금은요 한 개도 근질근질 안 해요. 딱 하면은 지나가고 좋은 말만 딱 해줍니다. 어떤 사람이 어떤 말을 해도 그 사람한테 그 말을 전달을 안 해요. 그런데 이런 사람이 있습니다. 그런 나쁜 말을 들었어요. 그런데 거기다가 자기 화까지 9개를 보태가지고 그 사람한테 해버리는 거예요. 이거 아직 복 받을 때 안 됐어요. 여러분 그거 하지 맙시다. 그것을 듣고 잘 빼내야 복 받을 사람이 되더라고요. 저도 이제 많이 훈련하고 저는 일부러 예를 씁니다. 많은 소리가 들려도 딱딱딱 내려놓고 본인한테 전달 안 해요. 우리끼리 기도를 하기 위해서 말할 때는 있어요. 기도를 하기 위해서 이렇게 있대. 그러니까 우리가 이렇게 기도하자. 그러니까 이렇게 해서 그분을 그 사람을 세우는데 애를 쓰자. 이렇게 할 때는 있지만은 그 사람한테 직접 전달하는 거는 거의 99.9% 없습니다. 실수하여 할 때가 있어요. 실수. 그 실수를 그 자리에서 인정하고 삭제시킵니다. 여러분 우리 용감합시다.
어떻게? 나를 지키고 나를 보호하고 내 사랑하는 자들을 보호하는데 용감해야 돼요. 싸움하고 흉 보고 이런 데 용감하지 말고, 흉을 봐도 괜찮아요. 좋은 흉만 보면 돼. 좋은 흉. 어? 그리고 기도로 잘 해서 그 사람을 잘 세우면 돼. 그러면은 아주 나를 지키는 좋은 키가 된다는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 나를 지키는 사람도 옆에서는 흉 봐요. 괜찮아요. 신경 쓰지 마시고 들릴 때만 신경 쓰시면 돼요. 들렸을 때 반드시 나를 돌아보고 그것에 대해서 어떻게 할 것인가를 작정하고 아버지한테 기도하고 그것을 고쳐달라고 의뢰를 할 때 그것이 나에게서 삭제가 된다는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자, 요셉은 꿈을 끝없이 연구했다는 걸 믿으셔야 돼요. 창세기 37장에서 요셉은 꿈을 꿨어요. 왜? 이렇게 무서운 시험이 그에게 있을 것을 하나님은 아시고 미리서 팔리기 전에 꿈을 주셨어요. 열한 별과 해와 달이 너에게 절하더라. 또 볕단이 11볕단이 너한테 절하더라. 이런 꿈을 꿨어요. 그랬죠? 여러분은 어떠세요? 그리고 나서 그 요셉의 일생은 참으로 무서웠어요. 그러면은 요셉은 그 꿈을 단 한 번만 꿨을까요? 여러분 그렇게 생각하시면 큰 오산이에요. 꿈을 까는 사람은 맨날 꿔요. 왜? 제가 그랬잖아요. 이곳에 와서, 이곳에 오기 전에 10병짜리 5병짜리 예배당에서 그렇게 더럽게 살 때에도 꿈을 꿨어요. 여기 오기 전에도 꿈을 꿔가지고 여기 2달 만에 들어갈 거라고 말씀을 하시고 여기 딱 들어와서 정착을 하게 하셨어요. 계속 꿈으로 인도하시고 제가 묻지 않아도 아빠 힘들어 어떻게 했더니 딱 나타나셔서 2번의 단비. 뭐야? 사랑이야. 사랑. 어떤 할아버지하고 싸웠어. 그 할아버지가 내가 좋대. 할아버지 내가 왜 좋아? 약간은 나 원장이 좋대. 나는 목사님 몰라서 좋을지 안 좋을지 좀 더 가봐야 되겠네. 그랬어요. 그랬더니 이분이 자꾸 나가라고 해도 안 나가고 깐족깐족 나한테 하는 거죠. 저를 안아보겠대요. 안아보라고 했어요. 그래서 안으려고 오는 거예요. 팍 밀어버렸어요. 팍 밀어버렸더니 어떻게 돼요? 할아버지가 뭔 힘이 있어요? 저는 50대고 이 할아버지는 70이 넘었어요. 그럼 누가 힘이 세요? 제가 힘이 세죠. 뒤에 벽이 없었으면 이 할아버지 돌아가셨어요. 밀었는데 벽이 있어가지고 벽에 가서 붙은 거예요. 이 할아버지 목사님. 이 할아버지 목사님이 안 가고 저 위로 올라갔어요. 생기로. 그래가지고 거기 가서 우리 식구들을 달라는 거야. 왜 줘야 돼? 그러니까 하나님의 사람이니까 이리 데려다가 예배 드리고 이리 데려다가 예배를 드리겠다는 거죠. 그래서 제가 그랬어요. 아이고 이러니까 당신이 안 되는 거야. 포도밭은 울타리가 있어. 여기는 베델의 울타리이기 때문에 내가 지켜야 돼. 당신은 거기서 하고 싶으면은 당신의 울타리를 만들어. 그래가지고 당신이 데려다 해. 그렇게 하고 안 주면서 둘이 실갱이를 하고 있었어요. 그런데 어느 날 제가 이제 밭을 메고 있는데 그분이 여기서 밖에서 이제 들어오시는 거죠. 들어오시는데 제가 있다가 목사님 이런 거야. 뭐 잊어버렸어? 싸만 거 잊어버렸어. 이렇게 좀 푼수같이 훈련이 돼가지고 목사님 어디 다녀오세요? 그랬어요. 했더니 원장님 자 밖에 가서 저거 다녀오신다고. 저하고 나이 차이가 많으시잖아요. 한 20년 차이가 나니까. 예, 그래가지고 이제 목사님이 올라가셨는데 그 목사님이 일주일도 안 됐는데 철수를 하신 거야. 내려가신 거예요. 뭐가 좋았어요? 저하고 뭐 사람을 주니 안 주니 실갱이하고 내가 좋으니 나쁘니 해갖고 밀어 제껴가지고 사람 뭐 어떻게 다치게 할 뻔도 하고 막 이제 이런 일이 벌어졌었는데 갑자기 철수를 한 거예요. 그래서 왜 철수를 했나 했더니 제가 목사님 이렇게 했던 것이 사랑스러웠던 거예요. 아 이렇게 해서 우리 원장님한테 해를 주지 말고 내가 내려가야 되겠구나. 이러고 내려가셨어요. 그것이 사랑이었대요. 훈련된 사랑. 두 번째 순종이었어요.
이 예배당은 지을 수 없었으나 우리 아버지께서 짓든가 죽든가 둘 중에 하나를 하라고 하시고 생명을 내놓고 지은 예배당이 예배당입니다. 네가 생명을 내놓고 나에게 순종하였으므로 두 가지로 이 예배당을 내가 너에게 선물하였노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저는 이 예배당에 오기 전에 2번 정도 얼어서 죽을 뻔했어요. 이미 다리 여기까지 다 얼었어요. 문이 반쯤 열려 있어가지고 이 추운 겨울에 문이 열려 있으니까 그리 와가지고 다 얼어버린 거예요. 이 다리가. 그것도 모르고 잠을 아침에 자가지고 일어나 보니까 이 다리가 마비돼 갖고 있는 거예요. 그런 경험이 한 2번 정도 있었어요. 그랬는데 이곳에 와가지고 저는 더 이상 얼지 않았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이 살아계셨죠? 그렇게 순간순간 보살펴주고 꿈으로 나타나셨고 말씀을 하셨는데 요셉에게 11별과 해와 달이 너한테 절할 거라고 말씀해 놓으신 하나님은 요셉이 어떠한 훈련 속에 들어가서 이 사람을 만들기까지 어떠한 고통과 아픔 속에 있을 것을 미리 아시고 소망을 주셨어요. 자, 저 여기 오기 전에요, 어떤 분이 나를 무지하게 무시했어요. 저는 완전히 거지고 그분은 돈이 몇 천만 원씩 통장에 있는 사람이었어요. 근데 이분이 얼마나 무시스럽겠어요. 자기는 40일 금식을 해. 나는 열흘도 못 해. 자기는 40일 금식을 하는데 13kg 빠져. 나는 열흘 금식하는데 9kg 빠져. 사람이 아니죠. 이미 몸이 다 다친 상태이기 때문에. 왜 15번은 이미 죽었다 살았다 했으니까. 금식도 많이 못하고 아무것도 못하는 이런 상황에서 얼마나 이분들이 볼 때 제가 무시스럽겠어요. 근데 열흘 금식을 하고 있을 때 이분에게 기도를 부탁했더니 기도를 하고 그 다음날 와서 무릎을 딱 꿇는 거예요, 저한테. 그러면서 하시는 말씀. 원장님, 제가 기도하라고 그래서 어제 기도했습니다. 그랬더니 하늘에 무슨 하얀 보자기가 덮인 큰 성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 성이 갑자기 자기가 기도하는데 자기한테 확 내려와가지고 자기가 뒤로 펄렁 자빠졌대요. 이게 뭐예요? 그렇게 했더니 하늘에서 소리가 들리기를 내 딸에게 주려고 준비해 놓은 것이니라 이렇게 말씀을 하셨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오셔가지고 무릎 꿇고 원장님이 그렇게 큰 일을 할 뿐인지 몰랐습니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저는 모릅니다. 그게 뭔지도 모르고 아무것도 몰라요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또 어떤 분은 나를 엄청나게 무시한 또 남자 목사님 한 분 계셨어요. 근데 이분이 하루는 꿈을 꾸니까 저한테 2번에 이 요셉에게 하셨던 똑같은 일을 저한테 하셨어요. 이 2 목사님을 통해서 나를 한 옷을 입혀가지고 여기 딱 세워놓고 자기를 데리고 한 8단지 되는 큰 땅을 돌아봤어요. 돌아보고 딱 데리고 올라와서는 이렇게 얘기하더랍니다. 이 땅이 무슨 땅인지 아느냐 그렇게 묻더래요. 몰라요. 그래요. 자기한테 준다고 하는 줄 알았더니 나를 딱 가리키면서 내 딸에게 주려고 준비해놨느니라 이렇게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이렇게 2번의 소망의 꿈을 주셨어요. 누구한테 주셨듯이? 요셉한테 주셨듯이. 그래가지고 요셉이 보디발레 집과 그 감옥을 통과를 13년을 시켰어요. 3년을 시키면서 훈련을 시켜가지고 결국에는 말하는 훈련, 사람을 대처하는 훈련, 정치인들을 대처하는 훈련 받은 후에 받는 중에 꿈을 꿨을까요? 안 꿨을까요? 여러분이 말해봐요. 매 시간 순간 꿉니다. 저를 여기까지 데려올 때 오늘도 꿨고 어제도 꿨고 날마다 자, 우리 조원영 집사님 어때요? 자신이 어려움을 당하니까 어떻게 하십니까? 날마다 꿈을 주시는 거예요. 아들을 위로하고 사랑하고 내가 이렇게 하고 있어. 내가 이렇게 하고 너 이렇게 할 거야. 어마어마한 큰 통에 수도꼭지가 큰 게 틀어져 있는데 80%가 잣대래잖아요. 너를 그렇게 쓸 거야. 내가 너를 거부를 만들 거야 하면서 계속적으로 꿈을 주시는 거예요. 이렇게 요셉에게도 하셨기 때문에 요셉이 바로의 꿈을 해석했다는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안 했으면 해석 못해요. 여러분들 그런 해석가들이 되시길 축복합니다. 저도 왕의 꿈을 해석하길 원해요. 왜? 왕의 꿈을 해석하면 거기에 나라가 들어있어요.
왜 요셉은 나라의 꿈을 해석하지 않았어요? 자기 개인의 꿈을 해석했어요. 아빠, 저기 그 간수장이 나를 오늘 이렇게 했어. 이렇게 밤에 했을 거잖아요. 그러니까 네가 그 사람한테 이렇게 해봐. 그러면 그 사람이 너를 사랑해줘. 이렇게 했을까요? 안 했을까요? 저한테 하듯이 하셨어요. 저한테 그렇게 합니다. 아빠, 엘리야 목사님이 눈이 무서워. 난 무서워. 내가 무서워하는 사람이 엘리야 목사님 하나밖에 없어. 싸움을 하면 이길지 질지 몰라. 그래 너무나 중요한 이치기 때문에 지는 거예요. 믿으시기 바랍니다. 제가 힘으로 못 이겨, 입으로 못 이겼어요? 그거 아니에요. 아버지께서 너무나 중요한 기둥으로 세워놨기 때문에 이 기둥을 온전하게 세워야 우리가 살고 우리 민족이 살고 세계가 살아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 엘리야 목사님한테 100% 꾸겨가지고 세우는 거예요. 말빨로 해도 아마 안 질걸요? 힘으로 하면 지겠죠. 중요한 이치기 때문에 중요한 이치. 100% 져요. 100% 지고 100% 꾸기고. 왜? 저는요 한 사람도 진 사람이 없어요. 지게 생겼으면 가라게요. 아 내가 대장이니까 넌 딴 데 가서 대장해 이놈아 이러고 쫓아버려요. 그래가지고 뭐라고 했냐, 엘리야 목사님 쫓아내면 너는 죽여버릴 거라고 그랬잖아요. 1000명의 목사님들하고 씨름을 했잖아요. 여기 1000명의 목사님들 중에 몇 명 있어요 여러분? 잘 생각해봐요. 어떻게 했겠어요? 싸워서 이기든가 아니면 가라 가든가 둘 중에 하나야. 내가 대장이니까 가. 딴 데 가서 금식해 이렇게 해버려. 한 사람도 진 사람이 없어. 그냥 무조건 이겨. 누구한테 져? 엘리야 목사님한테 져. 져줘 그냥. 왜? 내가 원장이기 때문에. 내가 만약에 그분이 원장이고 내가 원목이면은 내가 이길 거야. 근데 내가 원장이고 이분이 원목이기 때문에 내가 져. 이해를 하셔야 합니다. 왜 그렇게 하는지. 이 베델은 민족과 세계를 일으켜야 되는 책임이 있는 것이에요. 그런데 이분이 기둥이 되줘야 한다 하시니 그렇게 지고 꾸기고 절하고 해서 이분을 세우고 우리가 이 민족과 세계가 함께 일어나야 되지 않겠어요? 여러분 중요한 것이 뭐냐는 거예요. 중요한 것이 내가 꼭 이겨야 될 사람이면 난 무조건 이겨. 시아버지고 시어머니가 없어. 시아버지도 나한테 졌어. 왜? 미안하다 그래 항상. 먼저 내가 두 번째로 미안하다 하는 거예요. 아버지가 먼저 미안하다 하고 내가 두 번째로 미안하다 해. 절대로 먼저 미안하다고 안 해. 그리고 미안하다고 할 수밖에 없게 만들어. 모든 모션을 취해줘. 미안한 듯. 그렇게 하면 아버지가 말씀하시면 두 번째로 내가 얘기를 해. 그렇게 해서 이겨. 어른들은 지맘이잖아. 지가 사는 방법 아니에요? 이렇게 배우고 익혔어요. 여러분 요셉이 꿈을 꿨다는 걸 믿으시기 바래요. 다니엘도 꿈을 꿨어요. 꿈을 꿨으니까 꿈을 해석할 수 있는 거예요. 만약에 다른 사람 꿈만 해석할 수 있다 뜬금없이 이런 사람은 없어요. 여러분 자신이 하나님께 지도를 받았기 때문에 그 사람을 어떻게 지도하고 있는지 아는 거예요. 왜? 다니엘서 1장에서 그랬잖아요. 음식을 제약을 하고 꿈과 몽조를 이상과 몽조를 해석하게 되었다는 거예요. 해석하게 됐으면 무조건? 아니에요. 무조건 자기가 꿈을 꾸는 거예요. 이건 하지 마. 이거는 해. 아이 그거는 네가 이렇게 하니까 그러잖아. 이렇게 하니까 엘리야 목사님이 힘들어서 그러는 거야. 어떻게 이렇게 해봐 이렇게 가르쳐주는 분이에요. 이렇게 해봐. 이렇게 해봐 하고 가르쳐주잖아요. 그렇게 하면은 목사님이 순해져요. 왜? 자기 마음에 맞는 거예요. 나는 남자가 아니니까 남자가 어떻게 하면 좋아하는지를 몰라요. 근데 아버지는 남자는 이렇게 하면 좋아해 하고 가르쳐주는 거예요. 그렇게 하면 순해져요. 근데 내 맘대로 하면 싸나워져요. 그럼 다시 여쭤보고 이렇게 하면 다시 순해져요.
여러분 사람이 나한테 싸나워질 때는 어쩔 때예요? 내가 마음에 안 들 때잖아요. 내가 마음에 들면 어때요? 순해지잖아요. 여러분은 어때요? 안 그래요? 맞죠? 똑같은 원리예요. 똑같은 원리. 저 사람이 나한테 순해지게 하려면 내가 순하게 하면 돼요. 나는 빳빳하게 하고 나는 웃지도 않고 나는 신경질을 부리면서 저 사람한테 나한테 순해지게 하라고 기도만 하는 거예요. 이거는 있을 수 없는 방법이에요. 내가 하면 돼요. 근데 그것을 가르쳐준 분이 누구냐? 성령님이 꿈과 환상으로 먼저. 그냥 꿈과 환상으로 하나님하고 교제가 아주 활발해지면요, 그 꿈을 하나를 꾸면은 10개 지혜가 생깁니다. 타타타타. 자, 저기 야곱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야곱이 삼촌한테 가가지고 20년을 14년을 공짜로, 거의 공짜로 아내들을 얻기 위해서 봉사를 했어요. 그런데 돈을 준다고 해놓고 안 주고 계속 변형을 하는 거예요. 이렇게 준다 했다 안 주고 하니까 삼촌이 그랬다고 얘기를 하면서 그럼 뭘 줄까 그랬어요. 그랬더니 요셉이 이렇게 말했어요. 야곱이 이렇게 말했어요. 얼룩얼룩한 양이 나오면 그걸 나한테 달라. 근데 이 말을 하고 나선지 하기 전인지 모르는데 요셉의 꿈에 순양이 암염소를 탔어. 근데 이게 다 얼룩얼룩한 양인 거야. 이상하잖아. 그리고 신풍나무 갖다 놓으라고 말도 안 했어요, 아버지가. 그리고 얼룩얼룩한 순양이 탔는데 다 얼룩얼룩한 거예요. 이렇게 꿈에 보여주셨잖아요. 그런데 어떻게 야곱이 지혜를 받아서 거기다 신풍나무를 갖다 놨을까? 그 얘기예요. 한번 생각해 보셨어요? 어떻게 했을까? 저는 생각을 해봤어요. 저는요, 아버지하고 많은 대화를 하고 꿈으로 만나고 지혜를 받고 음성을 듣고 만나고 꿈을 꾸고 이런 사람이거든요. 근데 뭐를 딱 지시를 하셔요. 꿈에는 이렇게 자세하게 지시를 못 하세요. 뭔 지시를 딱 하면은 딱 내가 해야 될 일을 보면 지혜가 딱 떠올라요. 그게 뭐예요? 성령께서 지혜를 주시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렇게 하라고 딱 지혜가 떠오르는데 이거는 세상 지혜를 많이 갖고 있는 엘리야 목사님이 항상 와서 딱 물어요. 이거 누가 했어? 우리 성령님이. 누구한테 말했어? 저한테요. 이렇게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너무 신기하고 놀라운 것은 이 야곱이 어떻게 지혜를 받았느냐. 그렇게 하고 자기가 삶에서 지혜를 받아가지고 그렇게 해서 양이 나오게 만들어준 거예요. 이해가 되세요? 그렇게 했어요. 제가 이곳에서 해보니까 알겠더라고. 해보니까 그렇게 딱 말씀을 하셔도 지혜의 성령께서 함께 삶에서 지혜를 딱 주셔요. 우리는 그래서 꿈과 환상으로 항상 대화를 하고 있어야 돼요. 그럼 누군가 얘기를 해서 꿈을 꿀 때 나한테 이렇게 했었어. 그러니까 저분한테도 저렇게 하고 계시고 나를 알게 돼요. 그러니까 그걸 꿈을 해석을 딱 해주게 되는 거예요. 지금 다니엘도 똑같아요. 그래갖고 야곱은 부자가 됐고요. 자, 꿈을 가지고 부자가 됐고요. 요셉은요 총리가 됐고요. 그 애굽의 나라에서 크게 하늘의 영광을 나타냈고 그 애굽과 그 주변 나라와 자기 형제들을 다 살렸어요. 그 7년의 풍년 동안에 농사를 적치를 해가지고 7년의 가뭄을 전체 그 주변 나라까지 다 살리고 그 애굽왕 바로를 완전히 그 땅을 다 바로 것을 만들어줬어요. 누가? 요셉이. 여러분에게도 그런 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다니엘도 똑같아요. 다니엘도 이 꿈을 가지고 하나님께는 영광이요. 그 왕도 살리고 그 왕의 백성들의 하나님을 믿을 수 있도록 큰 길을 열어준 게 누구냐? 다니엘이에요. 오늘 우리가 2장에서 꿈꾸고 그 꿈을 잊어버린 왕에게 꿈을 알아가지고 해석을 해주고 큰 예물과 선물과 그리고 큰 지혜를 받았어요. 자기가 왕국에 들어갈 수 있게 돼. 왜 왕이 이런 사람을 어디다 놓고 싶겠어요? 지방 관리로 놓고 싶겠어요?
자기 옆에다 두고 싶죠. 이 지혜자니까. 자기 옆에 놓고 세 친구만 집안 관리를 큰 직책을 줘서 내려보내줬어요. 이거 다 다니엘이 한 거예요. 다니엘 세 친구가 같이 기도는 했지만 다니엘이 주도가 돼가지고 그렇게 했어요. 그렇게 하고 또 여기에 이제 4장에 와가지고 이 느부갓네살이 또 꿈을 꿨어요. 근데 이 다니엘이 지금 누구 옆에 있어요? 느부갓네살 왕 옆에 있어요. 일거수일투족을 다 보고 있어요. 여러분이 내가 어떤 꿈을 꿨어. 그러면은 원장님, 그 꿈은 원장님 이거 고치라고 하는 것 같아요. 이렇게 말해줄 수 있는 사람이 누구냐? 나를 가장 잘 살피고 나랑 가장 가까이 있는 여러분이에요. 꿈을 이렇게 해석하는 거예요. 내가 여인이가 꿈을 꿨어. 그러면 여인이가 꿈을 꿨으면은 여인아, 그 꿈은 너 이거 고치라는 거야. 이렇게 알 수 있는 게 저예요. 내가 꿈을 꾸면 여인이가 알 수 있어요. 왜? 가까이 있으니까. 원장님 이 말 좀 이렇게 하지 말라는 거예요. 이렇게 말해줄 수 있는 거예요.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 꿈을 꿨는데 이제 느부갓네살 왕이 다니엘을 바로 불렀죠. 예전에도 꿈을 해석했으니까 그래갖고 해석을 하라고 그랬어요. 그래서 이제 그 꿈을 해석해주는 이런 장면이 있어요. 왜? 큰 나무가 있어요. 큰 나무는 사람이죠. 사람인데 그 나무 위에 새가 날아와서 놀고 밑에는 짐승들이 와서 이슬을 피하고 있어요. 근데 하늘에서 와가지고 하늘에서 사자들이 내려와가지고 이 나무를 탁 잘라버리는 거예요. 그리고 이 나무를 그루터기에다가 쇠사슬로 확확 묶어놓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 그루터기가 7대를 지나리라 이렇게 말을 하는 거예요. 다니엘이 이렇게 해석을 해줬어요. 이제 왕은 7년 뒤에 미칠 겁니다. 짐승처럼 될 거예요. 그런데 혹시 여러분 다니엘 여기 요나서 우리가 3장을 보죠. 혹시 니느웨 성을 용서해 줄지 어떻게 알겠냐? 그러니까 우리가 금식하고 기도하자 했더니 용서해 줬어요, 안 해줬어요? 용서해 준 걸 여러분이 보셨죠? 니느웨 성을 금식하며 기도하며 짐승까지 모두 금식을 시키며 하나님께 용서해 달라고 했던 니느웨 성을 다 용서해 주셨어요, 하나님께서. 혹시라는 거는 용서를 해 줄 수도 있고 용서 안 해 줄 수도 있어. 그렇지만 우리가 최선은 다 해봐야 돼, 이런 거죠. 우리가 최선을 다할 때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를 용서 아니 해줄 수가 없습니다. 금식이란 게 그런 거야. 우리 조은영 집사님을요 잘 되는 걸 우리가 보게 될 거예요. 왜? 뚝심이 있어요. 해보겠다는 힘이 있어요. 절대로 뒤로 물러나지 않겠다는 거죠. 물러나지 않고 내가 하나님을 믿게 됐으니 이제 5년 차십니다. 하나님을 믿게 됐으니 하늘의 복을 반드시 받아서 아모스도 짓고 내가 거부가 되리라. 딱 마음을 각오를 하고 20일을 들어간 거예요. 그런 사람을 이 성경에서 용서 안 해주시고 복을 안 주신 경우가 한 번도 없어요. 다 주십니다. 이거는 예가 있기 때문에 하는 거예요.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니 했는데 버려버렸어. 여러분 그 가장 유다에서 악한 왕이 어떤 왕이요? 아합 왕이에요. 아합 왕도 금식을 했더니 그 사람을 죽이지 않고 그 아들 대에 화를 내렸습니다. 이런 게 하나님이세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런 예가 없으면 금식을 할 필요가 없어요. 이런 예가 있기 때문에 이런 사람에게 복을 안 해주시는 경우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것을 이제 해석을 해주면서 뭐라고 하셨냐면은 27절입니다. 다니엘이 이렇게 말을 해요. 읽습니다. 시작. 그런즉 왕이여 내가 아뢰는 것을 받으시고 공의를 행함으로 죄를 사하고 가난한 자를 긍휼히 여김으로 죄악을 사하소서. 그리하시면 왕의 평안함이 여기 있어요. 혹시가 딱 들어있어요. 장구하리이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왜냐하면은 다니엘도 이런 것이 용서가 될지 안 될지 모르겠는 거예요. 그렇지만 다니엘이 지금 뭐를 보고 있어요? 다니엘은 지방으로 내려간 게 아니고 왕궁의 왕 옆에 있어요. 다니엘이 무엇으로 일을 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여기 보면 6절에 다리오 왕 때는 총리로 일을 해요. 근데 여기는
왕궁에 있었다고 해야지 직책이 없어요. 여러분 직책이 없는 건 뭐예요? 왕 옆에 서 있는 황관장이에요. 황관장인가요, 그분들이? 왕 옆에 그렇게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왕의 모든 잘못과 잘하는 것을 다 볼 수 있는 게 누구냐? 다니엘인 거예요. 그래가지고 다니엘이 뭘 하고 있냐면 왕이 지금 너무나 잘 되고 이제 교만해지고 있고 뭐를 못하고 있다? 공의를 행하지 못하고 있다. 재판을 공의롭게 하지 못하고 있다. 지금 정치를 공의롭게 하지 못하고 있는 걸 보고 있는 거예요. 왕 이렇게 해야 되는데 이렇게 안 해? 근데 그 말 잘못하면 어떻게 돼요? 다니엘이 목줄 끊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떤 사람이요, 여러분이 제 꿈만 얘기했지만 제가 여러분이 꿈을 딱 꿔요. 그러면은 제가 여러분 다 보고 있잖아요. 고모 이거 고치라는 거야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왜? 다 보고 있으니까. 간단하죠. 그러니까 이 다니엘이 보고 공의를 행하셔서 정치를 그렇게 하시면 안 됩니다. 그러면 이쪽이 억울하잖아요. 그 말을 이 꿈을 보고 해주는 거예요. 그런데 그렇게 하라고 강하게 얘기하면 또 자기 모가지가 날아가잖아요. 그러니까 혹시 그럴지 모르니까 왕이시여 이렇게 좀 해보세요 이렇게 얘기를 한 거예요. 가난한 자를 불쌍히 여기지 않고 있어요. 자, 공의를 행하지 않고 가난한 자를 불쌍히 여기지 않는 게 뭐라고 말하고 있어요? 죄악이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여기 말하잖아요. 죄악을 사하소서 이렇게. 죄도 아니고 악도 아니야. 죄악이에요. 이것을 가난한 자를 불쌍히 여기지 않는 거를 마태복음 25장 46절에서는 뭐라냐? 영 버리다 지옥 갈 일이라고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여기서는 죄악이라고. 여러분 죄하고 악은 다르잖아요. 분리를 해놓으면 약한 약해져요. 그런데 붙여놓으니까 어때요? 붙여놓으니까 엄청난 죄악이 되는 거잖아요. 이게 지금 이 느낌도. 그리하시면 왕이 평안하며 장구하리라고 말씀을 해드렸는데 들었어요? 안 들었어요? 자, 28절 29절을 읽습니다. 시작. 이 모든 일이 다 느부갓네살 왕에게 임하였느니라. 12달이 지난 후에 내가 바벨론 왕궁 지붕에서 거닐세 나 왕이 말하 이르되 이 큰 바벨론은 내가 능력과 권세로 건설하여 나의 도성으로 삼고 이곳으로 내 위엄의 영광을 나타낸 것이 아니냐 하였더니 이 말이 아직도 나 왕의 입에 있을 때에 하늘에서 소리가 내려 이르되 느부갓네살 왕아 내게 말하노니 나라의 왕위가 내게서 떠났느니라 하면서 즉각 미쳐버렸어요. 여러분 하나님 무섭죠? 어느 정도 유예 기간을 줬어요? 1년을 줬어요. 1년. 자, 우리는 잠언서 29장에 이렇게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자주 책망을 받는데도 목이 곧은 사람은 급하게 패망을 당한다고 설명을 하고 있어요. 자주 책망을 받아. 자, 남편이 아내에게 여보 그러지 마 그거 아니야 이렇게 말해. 아내가 남편이 아내에게 여보 제발 그렇게 하지 마. 나 너무 힘들어 이렇게 말을 해. 근데도 길을 닫아. 그럼 어떻게 된다고요? 급하게 패망이 와서 그 남편이 내 앞에서 사라진다든가 그 남편이 고통을 당할 때 그 아내는 같이 당해. 자, 끝없이 남편이 아내에게 말했는데도 그 아내 고치지 않아. 계속적으로 자기 하고 싶은 대로 다 해. 이거 급하게 패망을 맞습니다. 여러분 나를 돌아보셔야 돼요. 남편이 말하든 아내가 말하든 누가 말하든 나를 돌아볼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축복합니다. 혹시 해가지고 용서 안 받을 때가 없어요. 다 용서해 주셨어요. 그렇게 할 때 손을 아버지 내가 손으로 잘못한 거 내 발로 잘못한 거 용서해. 아무것도 안 했어. 그냥 용서만 해달라고 그랬어. 아직 가서 일도 안 해봤고 발로 가보지도 않았어. 근데 말로 금식하면서 아버지 내가 다시는 발로 그런 데 안 갈게요. 다시는 손으로 그런 거 안 할게요. 쥐둥이로 이제 입으로 말할게요. 예쁜 입으로 말할게요. 이렇게 말만 했어. 말만 했는데 용서해 줬어요. 다음에 그렇게 또 해도 지금 여기서는 용서해 줬어요. 그런 게 하늘이에요. 여러분 멋있지 않아요?
다시 하면 또 얻어 터지죠. 또 하면 또 얻어 터지죠. 계속 얻어 터지죠. 왜? 유예 기간은 1년이야. 1년 있으면 또 문제가 생기고 1년 있으면 또 문제가 생겨. 내가 고치지 않는 한. 고쳐야 되겠죠? 우리는 꿈을 가장 잘 해석할 수 있는 사람은 내 옆에 있는 사람이에요. 다 보이니까, 다 들리니까. 그러나 이것을 계속적으로 하다 보면은 보이고 들리지 않는 사람 꿈도 해석이 자동으로 돼요. 왜? 많은 경험을 이미 갖고 있기 때문에 왜 똑같잖아요. 하나님이 사람한테 하는 거는. 그러니까 나라에는 이렇게 말하고 있구나, 사람한테는 이렇게 말하고 있구나 하여 꿈을 해석하여 요셉과 다니엘처럼 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 사람이 미쳤다가 7년이 지난 다음에 다시 정신이 돌아오면서 하나님이 정말 무서운 분이구나 이렇게 알게 됐어요. 그래가지고 그때 미쳐있을 때는 어떻게 했어요? 33절 한번 봅니다. 바로 그때 이 일이 나 느부갓네살에게 응함으로 내가 사람에게 쫓겨나서 소처럼 풀을 먹으며 몸이 하늘 이슬에 젖고 머리털이 독수리 털과 같이 자랐고 손톱은 새 발톱과 같이 되었더라. 나를 돌볼 수 없는 거예요. 여기 간간히 미친 사람들 오잖아요. 나를 못 돌봐요. 너무나 병든 사람도 오죠. 나를 못 돌봐요. 다른 사람의 도움이 아니면 나를 내가 돌볼 수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 내가 가장 멋진 나는 어떤 나예요? 내가 나를 돌볼 수 있는 거예요. 내 손으로 밥 먹고, 내 손으로 씻고, 내 손으로 머리하고, 내 손으로 옷 입고, 내가 달려가고, 내가 서고 싶으면 서고, 달려가고 싶으면 이거 다 할 수 있는 거잖아요. 여러분, 제가 멋있어요, 안 멋있어요? 저는 있는 게 기운밖에 없다 가잖아요. 그러니 기운이 없으면 내가 불불 기운나서 청소를 하겠어요? 뭐를 하겠어요? 기운이 있고 시간이 남으니까 여기저기를 돌아보면서 청소하고 또 어제는 불도 한번 넣어줘 볼까? 그리고 이제 갔어요. 잔뜩 들어있는 거예요. 그냥 가자. 그러고 그냥 들어왔어요. 아마 소라가 안 넣어놨으면 내가 넣어놨을 건데 소라가 잔뜩 넣어놓고 들어갔어. 그래서 그냥 들어와서 조용히 기도하고 있었어요. 이게 뭐예요? 이게 나를 가장 멋지게 가꾸는 거예요. 그런데 이렇게 하고 가장 멋진 거는 뭐냐? 혹시 사람들이 나에게 해준 말, 입 닥쳐 이씨, 그 행동 좀 삼가해, 그렇게 하면 안 되는 거잖아, 이렇게 하는 말이에요. 이렇게 하는 말, 이런 말을 너나 잘해 이러고 딱 쳐버려. 그러면 그 사람은 반드시 급하게 패망을 당하게 됐다 이 말이에요. 나를 잘 가꾸는 두 번째가 뭐냐? 사람들의 말을 참고하는 거예요. 이분이 참고하였더라면 안 미쳐요. 참고 안 했잖아요. 뭘 보고 알아요? 12달이 지난 후에 이 큰 바벨론을 자기가 다 했대. 그리고 공의를 행하지 않고 불쌍한 사람한테 나눠주지도 않고 온갖 창고에다 모든 걸 쌓아놓고 내가 다 했어, 딱 이런 거예요. 그래서 그 자리에서 미쳐버렸잖아요. 제가 이런 걸 모를 때 나는 그 자리에서 병들어서 내 몸을 내가 관리하지 못하고 내 몸을 불불 기어다니고, 어쩔 때는 화장실 가서 죽었다가 불불 기어서 오고, 어쩔 때는 어디 가서 자빠져가지고 불불 기어오고, 저 이랬어요. 성경을 읽으면서 내 행위를 고쳐야 내가 복을 받고 나를 관리하게 되는구나, 이걸 알게 돼가지고 저는 내 관리를 잘하고 사랑하는 자들의 말을 100% 참고합니다. 한 번도 그냥 지나친 적이 없어요. 꼭 갖고 와가지고, 아버지 제가 오늘 있잖아요, 어떤 사람이 나를 보고 눈을 흘겼어요. 근데 뭔가 내가 잘못한 것 같아요. 말 안 해도 알아요. 그런데 뭘 잘못했을까요? 그러고 물어봐요. 여쭤보면 아버지가 딱 꿈을 주십니다. 왜? 내 딸이 고치고 싶구나. 그러면 고쳐가지고 복을 줘야지,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고치고 싶고 회개하고 싶다는 데야. 이거 제일로 좋아하시잖아요. 나한테 귀신 빼내는 거. 성령 충만 받으려면 내 인격의 귀신을 먼저 빼내야 되지 않겠느냐는 거죠. 여러분, 그렇게 해가지고 일어나서 얼마나 하나님께는 영광을 돌리고 얼마나 또 다니엘에게 잘해줬겠어요. 꿈으로 만난 살아계신 하나님, 꿈과 환상으로 살아계신 하나님은 바로 이런 겁니다. 오늘 제목은 우리는 인내해야 합니다. 왜?
12달이 지난 후에는 우리에게 어떤 사건이 벌어질까? 내가 하는 나를 고치고자 애쓰고 있는 나에게 은혜가 베풀어질까? 맨날 고쳐달라고 소리만 지르고 있는 나에게 은혜가 내려질까? 이런 얘기예요. 아니에요. 고쳐달라고 했을 필요가 없습니다. 나를 고쳐달라고 했어야 돼요. 내 인격, 사랑하는 자들이 나를 사랑할 수 있는 행동을 하게 해달라고 기도를 하셔야 돼요. 사랑하는 자들이 밖에서 나를 축복해달라고 기도를 하셔야 돼요. 그리고 그들에게 내가 그렇게 행동을 해야 돼요. 공의롭게 행동을 해야 돼요. 안 할 말은 안 해야 되고 할 말은 해야 돼요. 내 있는 것을 자연스럽게 나눠주면서 그들을 보살펴야 돼요. 그렇게 하면 그들이 자연스럽게 축복하죠. 왜? 이 느부갓네살왕이 안 했던 것을 내가 해야 되는 겁니다. 여러분, 그리하시길 축복합니다. 사랑하는 내 아버지께서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인내 시간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고쳐줄지 안 고쳐줄지 모릅니다. 그러나 맨날 고쳐달라고 돈만 내놓으라고 해갖고 돈을 내놓을 수 있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맨날 소리 지르면서 고쳐달라고 해서 고쳐지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나의 행동을 고쳐주소서. 사랑하는 자들에게 사랑받을 수 있는 내가 되게 해주소서. 내가 그에게 뭘 하나 줄 때도 겸손하게 주게 하시고, 내가 그를 하나 받을 때도 겸손하게 받게 하시고, 그가 무엇을 하든지 나를 축복해 줄 수 있는 사람이 되게 해달라고 기도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